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9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할 뿐더러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사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한 나는 사실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 호르몬이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것을 오래도록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번 출석을 부를 때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냈니? 잘 지냈지? 학기 초에는 무척 어색해합니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한 주, 두 주, 여러 주가 지나면 이 인사법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인사 나눌 차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수님도 잘 지내셨어요? 인사는 상황과 상대에 따르기 때문에 내용과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은 같습니다.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에게든 나 자신에게든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담은 인사를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 안녕하셨느냐고, 잘 지내셨느냐고, 죄송하다고,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편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해드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명 중 9에 속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명에 속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추측컨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치스러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추측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이 10사람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만나거나 초대하시기 전에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특별하죠?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초대한 경우도 많지만 예수님을 먼저 초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를 두고 더 은혜다, 더 믿음이다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형태로 주님을 만났느냐보다 주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기특한 일로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청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먼저 주님을 청한 이들이 기특하기에 주님의 반응은 초고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빠른 반응은 빠른 응답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특이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그 병에서 나았다고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았는지 여부를 확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주님의 지시와 이 지시를 따른 나병 환자들의 행위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주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이 믿음이었고 주님의 지시를 따른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역사를 일으킨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끝은 아닙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완성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온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원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믿음의 마지막 지점인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미완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를 드리러 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주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지시에 순종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린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일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내주신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사는 구원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란 위험과 위협과 절망이 가득한 현실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현실로부터 구원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감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은 그 9입니까? 아니면 그 한 명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한 명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의 완성이 감사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니 감사 없는 믿음으로 산 날들이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